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일요일부터 우리 실세온 절대성 원리 본체론 교육 어저께로 실질적 본체론에 대한 핵심 강의는 끝나고 오늘은 이제 창조 원리 만유인력과 수소작용에서부터 유명 실체 세계까지를 아주 핵심 부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체론 제1강에서는 가정맹세, 우리가 늘 암송하고 제창하는 가정맹세, 그 뜻을 확실히 알고 가정맹세를 우리가 암송하고 제창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강에서는 절대성 원리 본체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3강에서는 하나님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담겨있는 속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본체에 대하여서 이번에 좀 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본체, 이 3강에서부터 어저께까지 말씀했던 내용이 하나님 본체에 대한 실질적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강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 본체와 본체적 실체, 이 본체적 실체는 바로 참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이 본체적 실체는 아담 에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체적 실체가 됐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실체의 실체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로만 승리하시고 참 부모님은 독생자, 독생녀로 오셔서 본체적 실체로 승리하시고 독생자, 독생녀로 승리하시고 나즈 하나님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 참부모님을 부정하지요. 가짜다 하고 부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이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님이다. 독생자, 독생녀시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참 아버님은 인정하세요. 우리 식구들은 뭐 누구나 다 참 아버님은 독생자시다. 나즈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수 몇몇 사람들이 참 어머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생녀에 대해서 또 아주 또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4강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참 어머님이 독생녀이신가? 참 아버님이 독생자로 승리하시고 낮에 하나님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독생녀 우리 참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독생녀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20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분리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독생녀를 부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이 분리할 수도 없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를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이혼시키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철이 없고 무지하여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독생녀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 20여 가지, 한 30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강자 5번째에서는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헷갈리거든요. 본체는 교육을 받은 분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이게 버전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이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
또 본체적 실체이신 천지인 참 부모님과 또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6강과 7강에서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론에 대한 핵심적인 것, 어저께까지 강의가 사실은 우리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을 그렇게 강의한 겁니다. 이 창조 원리 이성성상이 그렇게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에서 사실은 본체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가 좀 더 남았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도 좀 이해하기가,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은 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체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어저께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교회 식구님들은 이번에 천지인 참부모님 나려주시는 4대 성물 전수를 위한 이런 본체론에 대한 특별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참부모님 생애요정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참부모님 생애요정을 강의를 해도 8강자를 해도 참부모님 성원까지밖에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육한다 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 대전교회 식구들한테만 이건 교육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이걸 전 식구들을 향해서 이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이번 본체론 교육을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 식구님들은 이 본체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7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체론 특별 교육 수료증 해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7강의 다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참 매일 이렇게 오셔서 90분씩 2시간씩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러면 이제 못 들은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뒤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메라, 비디오를 계속 찍는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뒤에. 비디오 사역하시는 분들.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저분들이 날마다 와서 또 비디오를 다 찍었어요.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디오를, 이게 양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리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다가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내로 다 올릴 수 있습니까? 최대한 올려보겠대요. 이게 양이 커서 쉽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에는 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와서 이 실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한테 수료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자식이 부모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확실히 알고, 참 가정명세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우리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수료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8강으로서 창조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원리는 천국을 이루는 설계도다. 하나님은 먼저 구상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설계도가, 천국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바로 창조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원리는 천국이 이루어져도 창조원리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 그 원리 내용들 싹 없어져요. 타락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복귀 원리까지 싹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창조원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창조원리, 만유원리과 수수작용부터 해서
유무형 질체세계까지 이거 강의 제대로 하면 이것도 10강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조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참된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인생길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천성경 46쪽 5번을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란 심판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심판의 기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선악의 기원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선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준이 통일 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반항하거나 상치될 때는 그 말씀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을 때 비로소 인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영원한 천법, 통일 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통일 원리 속에서 그 천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 원리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것을 절대시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 거부한다든가 불신한다든가 반항한다든가 상치하게 될 적에는 이 통일 원리에 의하여 천법에 의하여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통일 원리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실천 궁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만유인력과 수수작용부터 유무형 질체세계까지 그 핵심만 간단하게 이건 다 우리 식구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작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고받고 이것이 바로 천도다. 천도. 이게 천법입니다. 이걸 잘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수수작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먼저 유해주자. 이게 수수작용의 원칙입니다. 수수작용은 주고받는 것인데 주고받으면서 힘이 나고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수수작용의 원칙이 있어요. 천도가 있다. 그것이 먼저 내가 먼저 유해주는 것이다. 우리 식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유해주는 그런 생활을 실천 궁행했을 적에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왜 창조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되는 키워드가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에서부터 생기고 심정으로부터 성장하여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심정에서 참사랑이 나오고 참사랑을 실천했을 적에 인격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동기가 바로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인 사람 돼야 돼. 심정적인 사람. 그러면 자동적으로 참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왜 창조했느냐?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기쁘려면 닮아야 돼요. 기쁘려면 선호 대상이 돼야 돼요. 기쁘려면 온전해져야 돼요. 기쁘려면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인간과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닮았으니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니 우리도 선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정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심정적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심정적 사람 되기 위해서, 심정에 의한 참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을 이루면은 인간이 행복해진다. 너희가 행복해진다.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개성완성하라.
하나님 닮은 인격자가 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인격자 되려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첫 번째는 인격자 되려고, 두 번째는 참 부부, 참 가정 이루려고, 세 번째는 존경받는 참된 주인 되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인격자 되자, 참 가정 이루자, 참 주인 되자. 이거 이루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거침없이 잘라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걸 붙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엉뚱한 거 붙들고 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격자 되려고 산다. 인격자 되면 내가 얼마나 기뻐요. 인격자 된 그래가지고 기뻐 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 우리가 참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도 같이 기쁘시려고,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참된 주인이 됐을 적에 우리가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다. 여러분, 여기 교구장이 어느 때 가장 기쁠까요? 식구들로부터 존경받을 적에 가장 기뻐요.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변의 일가 친척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적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내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볼 적에 그 부모는 얼마나 더 또 기쁘겠어요. 그런 참된 주인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인격자 되려고, 참가정 이루려고, 참된 존경받는 참주인 되려고 산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하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심정적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성을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성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인데요. 지금까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 간에 주체가 요구하는 것을 대상이 충족시켜주는 그 내용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로 봤어요. 자, 내가 이 대상에게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물이 담겨 있어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물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주권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치는, 이 대상의 가치는 언제나 바뀌어 왔습니다. 가치가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지금까지 바뀌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의 가치관, 지금까지 가치관은 절대 가치라는 건 없었다. 주권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가치가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면 창조 본연의 절대적 가치는 어떻게 설정되느냐? 그것은 철저히 절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주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뜻,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참된 가치 추구욕을 대상에게 추구욕을 보냈을 적에 이 대상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이념과 사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체자의 뜻도 다 알아요. 그래서 주체자가 보내는 이 욕구에 대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대상이 그 주체자에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가치 실현 욕구라고 그러죠. 주체자가 요구하는 것을 돌려줬을 적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가치는 창조 본연의 가치가 되고 이건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상의 목적을 알고 내가 창조 본연의 그런 입장에 서서 가치 추구욕을 보냈을 적에
대상이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체자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체자의 가치 추구욕에 가치 실현욕을 보냈을 적에 그때 나타나는 내용이나 성질은 절대적인 불변의 영혼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입니다. 이건 뭐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더 생성됐을까? 이걸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순서가 성경에서 말씀한 창조 순서와 똑같아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3일째 되는 날. 이것만 달라요. 4일째 되는 날. 이것만. 성경에서는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나눌 적에 다 창조했었어요. 근데 가스라든가 안개 등으로 구름 등으로 가려져 있다가 이때서 나타난 것을 성서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성경에서의 창조 순서나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피조 만물의 우주의 생성 과정은 똑같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6일 만에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건 수천 년, 수억 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몰일출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다. 한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한 단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6일은 창조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적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과정은 오늘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 생성 과정과 똑같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단계별로 창조하셨고, 창조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시작하고,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그 다음 날 둘째 날이잖아요. 밤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밤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 원리에서는 성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 기간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성장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장 기간을 우리 원리에서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3단계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성장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원리를 창조하시는 무슨 원리예요? 이게 이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자율성과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그냥 성장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식물도 보세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성장해가지고 완성하잖아요.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또 이제 땅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몸뚱아리는 엄마 아빠가 낳았어. 그럼 엄마 아빠가 젖주고 이렇게 뭐 키우다 보면은 그냥 몸뚱아리는 저절로 성장 완성되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그래서 만물과 똑같다. 동물 몸뚱아리나 우리 인간 몸뚱아리나 똑같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몸이 다 컸다고 해가지고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간 속에 마음이 있고 인간 속에 또 하나 내가 있어요. 영인체가 있어요. 영인체. 그 영인체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 속사람 영인체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고 우리 인격은 저절로 완성되지 않고 인간 책임 분담이 플러스 돼야 돼요. 우리 육신은 원리와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하여 성장 완성되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하여서 우리 속사람 영인체는 우리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성장 완성돼가지고 인격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기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하여서 성장 완성되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장 기간은 원리에 의해서 잘 성장됐느냐 안 됐느냐 그 결과만 보시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은 원리 결과 주관권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속사람 영인체가 우리 인격이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여기서 성장해야 돼요. 그냥 원리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장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되고 완성 안 되고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 나의 책임으로 인간은 스스로 책임으로 내 인격을 완성하고 내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인간에게만 이렇게 책임 분담을 줬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을 창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물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창조 못한 우리의 속사람 영인체를, 우리 인격을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성장 완성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도 성장 완성시켜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 영인체를 우리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성장 완성시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같이 창조했다, 우리 인간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축복의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그렇게 자기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관자의 자격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된 제2의 창조주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책임 분담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다 간섭해가지고 성장시켰다고 해보시죠.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계적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인체는 우리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시조 아담과 헤아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걸 인간 시조는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고 제2 창조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그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중심인물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책임 분담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책임 분담을 주셨자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원리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책임 분담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인체가 성장되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내가 나를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실력, 능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시험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 가가지고 야 1번에 동그라미 쳐라, 2번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실력이 늘어납니까? 바보 멍충이가 되죠. 실력, 능력, 인격, 우리 속사람 영인체는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성장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인간 책임 분담,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을 다 완성하는데 어디까지 완성해야 되느냐? 우리 완성이 어디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담는 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는 데까지가 우리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것. 우리 참부모님 보세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류 73억을 놓고 걱정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몸부림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놓고 걱정하시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영계에 있는 영인들까지 참부모님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시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영인들을 지상에 있는 73억을 놓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놓고 그냥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님은 아니야. 전 인류를 놓고 나가서 영계에 있는 영인들까지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절절히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 신앙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이 얼마나 컸느냐, 인격이 얼마나 컸느냐, 참사랑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이쪽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 완성이다, 참사랑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참부모님 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 채를 쓰셨다, 참부모님이 천지인 참부모님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심정일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버님, 참어머님 채를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은 참아버님, 참어머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감히 참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왈구왈부한다. 이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심정유린인 거예요. 심정유린은 아들, 딸들을 향해서도 그래도 아들, 딸들이잖아요. 참부모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심정유린한 사람도 좋다, 와라, 회개하고 와라, 그러면서 4대 성부를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고 그 완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일체권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책임 분담의 도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입니다. 이건 우리 자연계는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거 다 압니다. 우리 오감을 가지고 이 자연계는 우리가 다 느끼기 때문에 이거 다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영계죠, 영계. 영계는 안 보이니까. 좀 영적인 사람들은 영계를 잘 봐요.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영적이지 아닌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저녁에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약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약간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정성 들이게 되면 영을 통할 수가 있어요. 좀 영적인 사람들. 근데 저녁에 꿈도 잘 안 꾸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저는 꿈을 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영적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빡시게 기도를 못해요. 아주 세게 기도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영계에서 와서 지도하고 말씀하고 걱정하고 그냥 풀리지 않은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다가 잠을 자잖아요. 여지없이 영계에서 꿈속에 찾아옵니다. 비몽사몽간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가르쳐줘요. 이게 좀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꿈 한 번도 안 꾸는 사람은 정말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믿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당연히 있으니까. 영계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영인체도 안 믿어요. 또 분명히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인체가 없다고 한다면 육신 생활하다가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모름둥이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당연히 우리 인간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가지고 육신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영인체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살 그 영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거 그냥 강의만 이렇게 우리가 늘 들어왔는데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내 속사람 영인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겠다. 천지 만물이 전부 다 3단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3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3수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닮아서 다 3수로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살이도 삼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뭐 하려고 10달 동안 있었어요? 아무리 정성 들이고 노력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집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뜻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뭐 하러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생명이 하나의 분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착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되어 오잖아요. 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뭐 하려고 있었냔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몸뚱아리는 필요가 없어요. 탯줄만 있으면 돼. 태반 탯줄. 그런데 태반 탯줄을 통해 가지고 지상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10달 동안. 그래가지고 지상 나갈 준비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박차가 나옵니다. 그럴 적에 엄마 뱃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탯줄과 태반인데 그것은 육신이 다 만들어지고 지상 나올 적에 어디 갔는가 누가 묻지도 않아. 없어져 버렸어요. 흙 속에 묻어버리든지 그러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흙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탯줄 태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던 육신은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 사는 거예요. 출생을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생겼고 지상에 탄생을 한 거예요.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100년 동안 삽니다. 한 100년 동안 사는데 뭐 하려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 고깃덩어리 키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기가 10살, 20살이 됐는데도 참 제가 송파에 있을 적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그런 집이 있었어요.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정신연령이 5살, 3살, 5살이야. 참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육신은 멀쩡해. 잘생겼어. 근데 정신연령이 5살, 10살. 그런 아기를 보호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런 아기 볼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성장돼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인체가 다 성장됐을 적에 지상에서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던 우리 육신은 흙으로 보내고 우리가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죠. 영계로 태어나서 영계로 들어가는 의식을 우리는 성화라고 참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 성화를 확실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나이 먹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육신이 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보십시오. 지상에서 한평생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에 사는 가운데 열심히 정성 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심정을 성장시키고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면서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켜가지고 영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계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지상에서 한 100년, 그래가지고 속사람 영인체가 완성되게 되면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삼수의 여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은 육체와 육심이 있어요. 동물적인 마음이죠. 동물적 감각, 동물적 욕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의식, 주성 이게 동물에게도 다 똑같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빛과 공기 이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음식물이 우리 육신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돼요. 육신이 성장하면서 영인체에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력 요소라고 하죠. 우리 속사람 영인체도 육신과 똑같이 영체가 있어요. 꿈을 꾸면 나타나는 또 하나다. 나하고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 영체야, 영체.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마음을 영심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우리 원리에서는 생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생심이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생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생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 몸으로 쓰시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생활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괜히 기분 좋잖아요. 왜 기분 좋아요? 영인체가 기뻐하기 때문에,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기쁜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딱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점심 먹으려고 이게 지금 준비된 돈인데, 아니 길거리 가다 보니까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막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10,000원을 그 사람 주워버렸어요. 마음이 참 안 돼서 주워버렸어. 그러면 내가 굶어. 언제? 오늘 굶어야 돼.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내 육신은 굶어서 고달플지라도 내 마음은 참 기쁘거든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그래요?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생명 요소가 건너가게 되면은 영인체가 성장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되면서 육신에게 돌려주는 영양소가 있으니 그것을 생명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러게 되면은 육신의 병이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말이죠, 이 강의를 하는데 도저히 강의할 수 없도록 몸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이 본체론 강의하는데도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강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주 엄청 힘들었는데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막 몸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집안에 누워 있었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강의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강당에 갔어요. 인사라도 오려고. 그래도 강당에 딱 섰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잠깐 한 5분, 10분 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막 이 등에 뜨거운 막 불로 나를 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봐서 뭐가 있는가, 누가 불 선풍기를 갖다 놨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난로를 갖다 놨는가 싶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위 불을 받은 거예요. 내 영인체에 아주 뜨거운 생명 요소가 내 육신에 전달돼가지고 그냥 강의하는 동안에 병이 싹 나서버렸어요. 그냥 그게 생력 요소의 전달로 말미암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선한 생명 요소를 영인체에 보내고 또 영인체에서 선한 생명 요소를 육신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삶이 항상 기쁘고 막 감사하고 감동과 감화가 넘치고 그랬을 적에 우리 속사람의 영인체가 성장되고 인격이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영인체는 그런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와 또 하늘로부터 오는 생소에 의하여서 우리 영인체는 성장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는 생소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십시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로움이 감동, 감화가 내게 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망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망할 일을 해. 하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생소로 말미암아서 진리와 참사랑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요. 판단력이 원리를 중심 삼고 판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정성 들이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인체가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넉넉해도 항상 그냥 근심, 걱정, 불안, 초도, 불평, 불만 이게 넘쳐요. 그냥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경제적으로라든가 뭐 학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넘쳐나는데도 늘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고 짜증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없이 늘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정도의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 삼고 원리와 질서와 법도를 중심 삼고 가려고 했을 적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생수가 임재하여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나아가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육신은 영인체를 통해 가지고 영인체 생력 요소가 밥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부터 선한 생력 요소가 와야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인체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중화적 통일체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 육신이 못된 생각, 불평불만, 근심, 걱정, 고통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한 열흘만 당장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악몽이 옵니다. 악몽. 아주 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더 쌓입니다. 막 스트레스, 영적 스트레스 가지고 옵니다. 우리 육신과 영인체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육신 생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인체에 다 기록된다. 이번에 본체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영인체에 확실하게 기록됐어요. 수료증 줄 필요도 없이 영인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계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참 이 영인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 적에는 선한 생명요소가 영인체가 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영인체 그대로 이게 전달돼가지고 영인체가 검어져요. 검어져.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영인체가 선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잖아요. 벽에다가 낙서를 냅다 해놓게든 그걸 지워야지. 지워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정성 들여야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 살은 것들을 회개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속죄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 딱 나오면은 속죄부터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거짓말한 건 없는가? 남 마음 아프게 한 건 없는가? 잘못한 것들을 속죄를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것을 지우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찍 와야 돼.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와야지. 어떤 식구님은 상습적으로 회를 늦게 오는 분이 계셔. 적어도 10분, 20분에는 딱 와가지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못 살은 것들을 속죄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만이 우리 영인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인체는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영인체의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4대 심정권 어제 말씀드렸죠?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을 늘 충만하게 나누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주변으로 또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식구들 간의 사랑이고 우리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식구들이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영인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 이제 모든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절절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참 아버지는 또 영계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잖아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애기 어릴 적에는 그냥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본체론 강의를 한다든가 참 은혜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아버님이 싹 우세요. 그리고 웃어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아버님이 한번 웃어주시면은 모든 필요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뜻길을 어떻게 참 왔습니까? 73억 인류 중에 73억 가까운 사람들이 원리를 부정하고 참 부모님을 부정하는데 우리들은 믿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만난을 다 거치고 거치시면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천지인 참 부모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뜻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날이 되게 되면은 뭐라 그래? 막 흔드는 거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채라고인가요?
그런 엄청난 일이 대혼란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인들 50%, 60%, 70%가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거라. 천지인 참부모님 영원하시고 하늘 부모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것을 볼 적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모진 풍파를 거치고 우리 뜻길을 20년, 30년, 40년 뜻길을 따라 나온 우리 식구들이 흔들리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볼 적에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참 친한 형이 있어요. 우리 축복가정 형. 수시로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던 형이 지금 저쪽에 가 있어요. 전화도 못 하겠어요. 한 번 만났는데 얼마나 저를 그렇게 친했던 형인데 쌀쌀맞게 대하는 걸 볼 적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형만 보면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만난 역사의 전무후무하신 영원히 우리 참부모님, 참아버님, 참어머님은 영원히 다시는 없어요. 그런 엄청난 천지인 참부모님을 만났는데 흔들리지 말고 이 뜻길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주신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우리가 이뤄나가고 가르쳐주신 원리와 질서와 법도를 지키며 우리가 이 신앙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책임분담으로 나를 완성시켜 나가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탕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못한 엄청난 잘못한 것들을 내가 지금 다 짊어지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탕감길을 핍박을 받으면서 조소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 우리가 탕감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지금 사탄의 그 꼬임에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볼 적에 참 하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참사랑의 길을 가고 희생 봉사의 길을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심정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먼저 참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생각,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심정의 길을, 참사랑의 길을, 희생 봉사의 길을 가야만이 사탄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가 분명히 있고 영인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어떻게 더 찾았는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와도 적어도 3번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응답일 수도 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가장해가지고 쓱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정도는 응답을 받아야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인체를 확실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영인체의 영양소가 되는 언행심사를 하면서 살아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길은 간단합니다. 3대 축복 완성입니다.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의 길. 이 길만 우리는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길에 들어선 것은 그냥 들어선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 대대로의 그런 실적과 공적이 연결돼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버님 말씀에 우리가 희생 봉사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조상들의 복만 따먹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봉사의 길, 참사랑의 길을 가야 조상들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연결되고 내가 쌓아놓은 실적이 공적이 후손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다. 조상들이 준 복만 딱 따먹고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손들로부터 지탄받는 부끄러운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적행위로 무가치하게 살 뻔했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가끔 가서 저를 생각해봐요. 참 그야말로 형편없던 네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 출세 중에 출세를 했구나. 내가 메시아라니. 메시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라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라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성실하게 실천 궁행해 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성경 65쪽 29번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 이상입니다. 가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부모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3대 주체 사상이 나옵니다. 제1은 참부모, 제2는 참소형, 제3은 참주인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생활 신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지금 뜻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 되려고. 우리 남자의 최고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참아버지는 되는 거예요. 참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참어머니 되는 거예요. 참아버지, 참어머니 되면은 자동적으로 참스승 되고 참주인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것저것 정말 따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두리번거리지 말고 참부모님 가라 하신 3대 주체 사상의 길, 참부모의 길, 참스승의 길, 참주인의 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의 생활 신조로 삼고 우리가 이 뜻길을 가야 참된 인생길, 정말 어느 날 눈을 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생을 바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며 하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참된 인생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르쳐 주신 원리 본체론 말씀 중심 삼고 심정, 참사랑, 인격의 길을, 원리 질서, 법도의 길을, 3대 축복의 길을, 참부모, 참서성, 참주인의 길을 우리 매일의 생활 신조로 삼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3대 축복을 이뤄나가고 3대 주차 세상을 이뤄나가는 게 뭐느냐? 섬기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섬기고 유해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참부모님이 일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사랑의 본보기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길을 성실하게 이제 새롭게 실천 궁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늘 부모님께, 참부모님께 기쁨과 정말 효성을 돌려드리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7